강단의 말씀을 어떤 것을 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미 WRC 메시지를 중심으로 그것을 이제 적용하는 부분들을 조금 많이 메시지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하나님 나라 이루는 언약의 여정 속의 나라는 제목입니다. 저는 왜 내가 사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좀 우리가 던져봐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게 여러분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라면요, 여러분의 이제 배경이 좀 이렇게 좀 좋지 않으면요 굉장히 힘이 들 것 같아요. 그죠? 내지는 굉장히 좀 뭐랄까 가정 안에 불화가 있으면요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여러분이 복음을 받았어도요 이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이유를 모르고 가면요 굉장히 어려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인생 전체를 놓고 좀 받으시면 되게 좋겠다 싶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요 먼저 보면은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내 인생은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맞죠? 구원받은 사람은요 분명히 성경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은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근데 어떤 새 일을 행하시려고요? 그리스도께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왔는데 그 화평을 전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뭐예요? 너희가 먼저 그리스도와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하고 제가요 제일 먼저 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요 축복을 나는 내 거가 아니라 그럼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이 따로 구별해 놓은 사람이구나. 그걸 가지고 뭐랍니까? 하나님 자녀라고도 하고 성도라고도 하는데 더 정확한 말로는 남은 자라고 합니다. 이 남은 자랑 저는 같은 말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이 남겨놓은 최후의 보루입니다. 한마디로 방주가 뭐예요? 남은 자죠. 맞죠? 방주 안에 들어있던 노아와 그 가정이 남은 자예요. 그 가정으로 새로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남은 자로 부르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고백하는 사람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바깥으로 불러낸 사람과 그 모임이에요. 바깥으로 따로 불러내서 구별하셨어요. 왜 구별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에 어두운 자리에 있는 모든 흐름에서 벗어나라. 지금 어둠의 흐름 속에요 많은 사람들이 잡혀 있어요. 근데 우리 역시 여기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사실은요 그 당시 지역이 굉장히 음란한 지역이에요. 음란한 이제 신전이 있고 거기에서 음란한 행위들을 하고 막 그런 것들이 문화화돼 있고 막 이런 지역인 겁니다. 고린도, 에베소 이런 지역이 전부 다 그래요. 그죠? 이게 그래서 그 흐름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막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런 것들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미 들어와 있다. 그 흐름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음행하는 것,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우상숭배. 여러분 제가 우상숭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우상숭배는요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주인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도 내가 주인 된 거예요. 불신자는 여러분 원래 이렇게 사는 게 맞죠? 예수님이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하나님의 사람이 예수님은 손님을 모시니까 요 마귀의 공격을 그대로 받아요. 문제는 뭐냐면은요 제가 이걸 딱 자세히 보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여러분 사단은요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맺혀질까요 안 맺혀질까요? 전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옛날에 이렇게 돼 있을 때요. 전도 1도 못했어요. 아니 전도 할 수 있는 생각 자체가 안 들어요. 친구를 데려와도요. 지금 광주에 있는 친구 있는데 그리고 여기 앞에 살았던 친구 있는데 친구 2명을 고등학교 때 주로 많이 데려왔어요. 중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는 일석이란 친구인데 맨날 제 옆에 앉아갖고 제가 예배 시간에 졸면 다리를 제 사이에 껴갖고 줄이를 틀었어요. 막 확 졸지 마 이 자식아 그러면서 저도 딴짓하고. 그리고 이제 또 친구 요 앞에 살았던 친구 있어요. 근데 그 친구도요 막 오면은 맨날 줄일 틀어요. 제가 나도 제대로 예배 안 드리면서 맨날 줄일 틀었다니까. 참 이게 보면은 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전도라고 해봐야 그렇게 친구야 그 교회 가자 이건데 진짜 하고 싶어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데려왔어. 친하니까. 그 정도 전도였지 진짜 저 영혼을 도와야겠다. 복음을 줘야겠다. 요렇게 돼 있으니까요. 전 이중생활, 삼중생활을 했지 못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여기 딱 있으니까요. 근본 문제 사실 이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을 떠난 그 결과가 지금 오늘 이 모양이잖아요. 근데 요렇게 된 사람을 마귀가 요렇게 걸어버려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특히 오늘 여기 6절 7절에 보니까 똑같은 말이 나와요. 뭐라 했습니까?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라고 돼 있어요. 저는요 여기서 진노의 자녀가 된다고 3절에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불신앙 불순종인 겁니다. 저는 솔직히 이렇게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놓고도 예수님 안 믿었어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니까요. 제가 지난주 한 주 휴가를 딱 보내는데 휴가를 딱 보내면서 제가요. 왜냐면 휴가 딱 갈 때요. 제가 출발하기 우리 기도합시다 하고 출발하잖아요. 기도하고 출발합시다 하고 기도 딱 하는데 하나님 이번에 우리의 여정이 캠프가 되게 하옵소서.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 가운데서 주님을 누리는 최고의 여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출발했거든요. 왜요? 가는 여정 속에 얼마나 많은 요 나중심이 나올지 마귀의 역사일지를 아니까 이제 딱 가면서부터 왜냐면 가는 길 자체가요 뭐 이제 내비론 5시간 뜨는데 가는데 거의 한 7시간 걸렸죠. 오는 데는요 쉬는 시간 포함하면 10시간 걸렸어. 거의 11시에 출발했는데 거의 뭐 저녁 9시 넘어서 도착했으니까 거의 10시간 걸렸죠. 예. 뭐 중간에 뭐 밥 먹는 시간 있고 뭐 있었다 하더라도 거의 그랬다니까요. 근데 그 여정 속에서 막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딱 보니까 이게 저희가 숙자가 많다 보니까 2가정이 갔어요. 그러니까 애들 포함해서 10명. 우리 장모님까지 가서 11명이었거든요. 11명이 갔으니 얼마나 먹을 것도 많고 할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사 먹으면 이제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그래서 아파트 같이 이게 레지던스를 하나 빌린 거예요. 그래서 빌려서 그걸 이제 며칠을 이제 묵은 거죠. 근데 좋은 점은 비용은 싸다. 나쁜 점은 뭘까요?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밥도 해야 되고 막 첫날까지는 좋았어. 첫날은 좋은데 이틀째, 3일째 이렇게 되는데 이제 저희 밑에 동선에는 애들 막내가 8개월. 8개월 애를 데리고 왔으니 뭐 그 다음에 애들은 4살 뭐 6살인데 얘네들이 이제 어려요. 그러니까 막 애기들이란 말이에요. 막 말도 떼떼떼 이렇게 하는 애들인데 이제 얘네들 데리고 왔으니 제가 딱 보니까 우리 사모가요 이제 첫째 날에 뭐 그렇게 하는데 둘째 날 되니까 설거지 다 하고 있어. 이제 그 둘째 날 이제 밤에 보니까 하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이게 여행을 온 건지 이게 내가 식모가 된 건지 이제 모르겠는 이 상황이 돼 보이니까 제가 이게 눈치가 딱 보이더라고요. 벌써부터 요 마씨가 이제 일하는 것들이 막 그 흐름 속에서 보이더라고요. 현장에.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기도를 해야겠다 하고 엄청 기도했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제 셋째 날에는 많은 이런 것들이 좀 적어질 수 있도록 막 했는데도 막 여러 가지 막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저도요 막 이게 막 올라오더라니까요. 막 왜 그러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요 흐름 보세요. 이게 여기 있잖아요. 7절에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마라. 왜냐면 제가 렘넌트 덴트도 얘기했지만 문화와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흐름 있잖아요. 지금요. 제가 이게 딱 보니까 우리 평신도분들이 힘들겠다. 왜냐면 여러분 현장에 딱 가잖아요. 저는요 목회자다 보니까 주일을 많이 합니다. 막 복음도 전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새벽 예배도 계속 인도하고. 근데 이번 주에는 뭐 새벽 예배도 인도 안 하지. 뭐 이렇게 메시지 이틀도 녹화 안 했지. 뭐 하여튼간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기도 카드도 이제 막 한 목요일 금요일 되니까 이제 힘들어. 그래갖고 뭐 개인적으로 보내는 것도 안 보내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막 뭐가 딱 오냐면은 이제 그 원래 옛날에 제 귀차니즘, 원래 옛날의 게으름 이게 딱 올라오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흐름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원래 제 리듬이 있고 제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이 딱 깨져버리니까 이게 뭔가요? 힘이 좀 이제 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겨우 이제 내 개인의 삶은 유지할 정도는 되는데 다른 사람은 막 이렇게 돕고 할 수 있는 힘이 딸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흐름. 그래서 여러분 진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남은 자 교회는요, 요 흐름 속에 살아간 자가 아니에요. 이 흐름 속에 사람들이 살고 있구나 이렇게. 이들과 함께하지 말라. 근데 이 문화 속에 이 흐름 속에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딱 나가면 사람들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안 바라보고 복음 없잖아요. 어둠의 사람들처럼 딱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꾸요 틀린 흐름 속에 간단 말이에요. 이 틀린 것, 다른 것, 망할 것. 이걸 가지고 12가지 문제라 그러고 나 물질 성공 요거를 다 따라가요. 그러니까 12가지를 그대로 따라가니까 뭐 내가 딱 주인 돼서 뭐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돼. 안 되면 뭐예요? 이제 싸움 나는 거예요. 저희도요 뭐 이렇게 조금 이제 영적인 신령한 일을 하다가 신령한 일이 아니고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휴가를 갔는데 육신적인 것을 하면서 시달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휴가도 별로 잘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너무 길게 가지 말아야 되나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참 즐거운 시간도 됐습니다. 뭐 그렇다고 뭐 그 시달리는 시간이 아니라 근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항상요 우리는 어떻게 있어야 됩니까? 왜 그리스도 그리고 왜 하나님을 본받으라 이런 말을 1절 2절에서 했을까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자, 이 말은요 보통 말이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본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본받고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누굴 보내셨습니까? 그리스도를 보냈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딱 알았어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여기 이 말씀에서요 뭐라고 했냐면 사람들이요 혹이요 이제 뭐예요 의인을 위해 막 죽는 사람들 있잖아요. 의인을 위해서 이렇게 죽는 사람이 혹 그런 사랑을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죄인을 위해서 죽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는데 죄인을 위하여 그냥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로 요 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는요 사단에게 얻어 걸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안 믿는 죄예요. 딱 문제 생기면 하나님 안 믿어. 문제 생기면 그리스도는 어디 갔는지 없어. 이게 우리의 죄예요. 그 예수님이 언제 오시기로 했습니까? 이렇게 범죄해서 마귀의 소가 죄짓고 하나님 떠나서 딱 있을 때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 보내주겠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깨트리겠다. 저는 이렇게 이 말씀들이 우리가 매번 들어도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요 죄짓자마자 오시겠대. 그래서 너희들 죄짓게 만든 요 마귀 머리를 박살내버리겠대. 그리고 우리의 모든 걸 해결하기. 그래서 예수님이 희생인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시겠다. 유월절 피 발라라. 이 말씀들이 전부 다 요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 요 안에 다 들어있고요. 이게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그래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고 우리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 함께하는 축복을 회복하는 그리스도로 오시겠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 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 사랑 안에 행하라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가지 않으면요 보세요
하나님도 저는요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 받으셔야 돼 합당한 분이신데 그거를 주장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주장하지 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죽으셨잖아요. 뭐 얘기하신 건지 아세요? 내가 너에게 준 그 말씀 따라 너희도 순종해. 이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주장을 안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 주장했으니 자기 주장 안 하고 순종하셨다니까요. 복종하셨다니까요. 우리에게 사실은요 이거를 가르치신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제일 큰 가르침은 요겁니다. 왜요? 야,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하나님은 우리가요 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교제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나와 교제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우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어제 유목사님도 그랬어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오늘 딱 한번 드리고 나서 여러분이 집에 딱 가셔갖고 딱 사는데 여러분 인생이 잘 되십니까? 어떻습니까? 평안하십니까? 안 그렇거든요. 여러분하고 저는요 남은 자 교회로 부름받았는데 이 세상에 산단 말이에요. 여기서 좀 더 얘기 드리겠지만 이 나라와 배경에서 얘기 드리겠지만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요 남은 자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순례자의 축복을 누려야 되거든요. 그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는 것을 이거 누리고 적용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하지만 이 기도하면서 가는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 순례자예요. 그래서 언약 가진 사람은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구원을 누리고 구원을 적용하면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2절에도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구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 원하시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왜 그러냐면 우리는 세상 나라에 살고 있잖아요. 우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어떤 사람은 미국에 살고 여러 나라에 살고 있잖아요. 그 나라에 따라 흐름이 있어요. 우리가 뭐 중국 아니면 뭐 북한 이런 공산주의 하는 나라도 있잖아요. 맞죠? 그 나라의 흐름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무섭습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깊이 좀 설명드리겠지만 그 나라의 사상 흐름이 엄청 무서운 거예요. 그 사상 흐름이 잘못되면 사람 죽이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전쟁이 안 일어나서 그렇지 만약에요 전쟁이 일어났다 엄청난 살인극이 일어날 겁니다. 제가 예상하건대 그렇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그 전쟁은요 엄청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지난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요즘은 여러분 너무 미디어가 발달돼서요 뭐 하늘 다 찍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인간적인 짓을 막 한다니까요, 막. 왜냐하면 이 세상 나라 뒤에 누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공중권세 잡은 자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원래는 이 세상 나라는요 육신의 세계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죠. 제가 금요 철회 때 얘기 드렸는데 이 세상 나라 원래 하나님 만드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원래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킨 개념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했잖아요. 에덴에서요. 근데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에덴을 상실했어요. 이 사단이 창세기 3장의 문제를 딱 가지고 와서 인간이 사단의 나라의 영향을 받도록 만들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땅에 뭘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요 사탄의 나라가 박살나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계신 천국에 가게 되고 이 하나님 나라는 이제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새하늘과 새 땅 딱 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도 뭐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의 연장선이 딱 되는 겁니다. 그 날이 모든 것의 회복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그 전에 그럼 우리 이 땅에서 지금 어떤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 요 사이에 있어.
그래서 여러분은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 나라 사에 소속돼 있잖아요. 육체가 있는 사람들은. 근데 사단 나라에서 받았던 요 많은 흐름들의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분명히 남은 자고 하나님이 구별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내가 남은 자라는 걸 알고 있어도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을 분별해서 삶을 살지 않으면 그대로 얻어 걸려요. 사단에게 얻어 걸려요.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알고,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전달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이루는 언약의 여정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나라가 누구에게 맺어요? 나에게 맺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를 잘 누려야 돼. 근데 제가 얘기한 보좌의 축복 못 누려. 왜? 주인이 계속 요 상태야. 맨날 예수님 믿고 있는데 집에 가는데 내 눈에 딱 보니까 창세기 3장 안에 있는 뭔가 좀 이게 꼬장꼬장한 우리 집안 식구들을 딱 봤을 때 여러분 눈에는 뭐가 딱 불꽃이 튑니까? 율법과 복음 아닌, 그러니까 율법은 복음을 깨닫게 하려고 주신 거예요. 율법은 여러분 뭐냐면, 율법은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도록 주신 건데, 제가 이번 주 이제 메시지도 잘 나오니까 이게 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편집을 잘 하셔야 돼요. 편집이 잘못돼 있어. 말씀으로 여러분이요, 그러면 요렇게 있었던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는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오늘 제가 하루 종일 얘기 드린 게 또 오후에 또 편집서에게 디자인 말씀드릴 거니까 좀 같이 딱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 나라 사는데 사탄 나라에서 살았던 그 옛날에 요 나중심으로 살았던 습성이 그대로 남아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거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요? 얘기해 봅시다.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요? 그 잘못된 생각들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요? 바꿔야죠. 행동 습관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요? 바꿔야죠. 근데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다니까. 그대로 산다니까. 그게 우리의 심각하면 영적 문제인 거예요. 그거를 바꾸자 이거죠. 하루아침에 뚝딱 안 바뀝니다. 근데 바뀐 만큼 치유되고 바뀐 만큼 변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문의 흐름에 그대로 묶여 있다니까요. 그 꼬장꼬장한 걸 묶여 있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저희 사모나 니캉 우리 사모나 전화 똑같은 거예요. 그 흐름인 거예요. 예. 그래서 진짜 우리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모든 사람 볼 때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끌어다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내가 먼저 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누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를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욕을 안 하기 때문에 자꾸 얻어 걸리는 거거든요. 자, 오늘 에베소 5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인데 특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뒤에 있는 부분들 속에서 22절부터 되게 중요합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 되게 중요한데 사람들이 되게 많이 착각하고 있어요.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남편과 아내에 대한 내용이 나온 것 같아 보이지만 이게 사실 남편과 아내 얘기하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남편과 아내가 뭐가 있냐면, 저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질서의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가정을 주셨고요. 그 가정 안에서 남편을 머리로 세웠어요. 남편은 머리입니다. 그러면 아내는 그럼 아무 역할이 아니냐? 아내가 중요하죠. 그러면 남편이 머리기 때문에 여기 아내는 그 앞에 순종해라, 복종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교회하고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교회 머리죠. 그러면 성도들은 뭡니까? 그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성도가 돼야 되겠죠. 근데요, 요걸 안 하는 거예요.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제가 오늘 랩넌트 대해서 얘기했는데도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남편 마음에 안 드니까 창세기 3장이니까 저 인간 창세기 3장이야. 왜 저따구로 해. 그래서 여러분이 갈구기 시작한다. 한마디로 자존심 다 깎아내리고 너 같은 게 뭐 하면서 애들 앞에서도 막 무시해버리고 막 이런다. 그럼 남편이 어떻게 될까요?
있을 자리에 있어요, 없어요? 그 남편 함부로 아이들 앞에서 함부로 얘기하시는 분 가정이요 굉장히 박살납니다. 제가 얘기 드리지만 남편을 최고의 아빠로 만들어주세요. 모험 가신 분들은 문제가 있는 남편이면요 그 문제를 축복으로 바꿔버리세요. 그걸 계속 고백하세요. 왜? 아이들 앞에서 아빠가 한마디로 이제 개차반이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아빠에 대해서 뭐라 얘기하냐면, 야 아빠가 복음이 없어서 그렇지 저 복음으로 저거 뒤집히면은 완전 세계복음화 일꾼이다. 요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 남편을 볼 때 당신이 지금 좀 방황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당신에 대한 어마어마한 계획이 있다 이러면서 축복해줘야 된다니까요. 그래야지 살아요.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는 옛날부터 나에게 이렇게 했어, 이렇게 지금 오늘도 이렇게 얘기를 해, 앞으로도 그럴 거야, 저 인간은 절대로 안 변할 거야, 그런 생각을 딱 가지고 딱 대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사이가 좋을 때야 뭐 괜찮지, 사이가 딱 나빠지면 앞으로 뭐 결혼 예비된 사람도 있는데, 네, 보세요. 내가 각인된 게 그대로 나와요. 그러면 각인된 게 그대로 딱 나오면 어떻게 되냐? 갑자기 이게 막 경색이 된다니까요. 근데 그때 아셔야 돼요. 빨리 아셔야 돼요. 근데 이런 말씀이 이미 답이 있다니까요. 근데 남편은요, 어제 남자들 여러분 여자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남자는요 이제 굉장히 단순해요. 단순하기 때문에 자존심 좀 세워주고 막 인정해주고 막 힘주고 이러잖아요. 그러면요 알아서 잘해요. 그 남자는 잘 못하는 거 있으면 자꾸 이제 잔소리 하잖아요. 그러면 점점 주눅이 들거나 말을 안 하거나 동굴로 들어가거나 피해버려요. 남자들 잘 이해 못하시는 분들은 막 계속 갈구기만 하시거든요. 그렇다고 잘못한 거 얘기하지 말아라 이 말은 아니에요. 잘못한 거를 얘기하되 그것만 계속하면요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남편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목숨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라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래요. 여러분 이게요 더 어렵습니다. 난이도가. 사랑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뭔 얘기를 해도 수용하고 뭔 얘기해도 받아들이고 막 그 사람은 막 하는 게 아니라 막 싸우는 게 아니라 이런 뭔가 그러니까 저는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 같지만 남편은 아내의 얘기를 잘 듣고 수용하고 사랑해줘야 돼. 자 그러면 이 사랑이랑 순종이란 말은요 굉장히 교제적인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이 그러면 나에게 주신 것들이 절대로 나쁜 것을 주시려고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순례자인 거예요. 순례자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의 어떤 이런 상황이나 어떤 환경, 사람들의 말, 여론 막 이런 거에 영향받아요. 그게 전부 다 아까 뭡니까? 이 세상 풍조와 사람들의 말 아닙니까? 틀린 것에 막 자꾸 함께해요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래요. 17절에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요 틀린 것 따라가거든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요 어떻게 보면 틀린 것 따라하기 되게 좋아요. 근데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되는 건 환경, 상황, 여론 요거 따라가지 마시고요. 요거는 반드시 나와요. 왜? 나중심의 세상이니까.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요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얻어 걸릴 수 있어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요거는요. 예, 뭐요? 이게 뒤집어 보세요. 오히려 뒤집어 보세요. 하나님이 여기 안에 굉장히 많은 중요한 응답을 많이 숨겨놨어요. 자,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그래서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뭐예요? 절대 응답을 받는 거예요. 절대. 왜요?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다 허락된 일이라는 거예요. 미리 주셨어. 왜? 하나님 계획이 뭐예요? 미리 갖고 있어야 되잖아.
힘을 갖고 있고 응답을 갖고 있고 발견해야 돼. 그러니까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주권 속에서 여러분이 일이 온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간 이유, 다니엘이 왜 포로로 갔는지 이유가 있는데 그 주권 속에서 뭐예요? 올바른 거 회복하고 올바른 절대 언약을 잡아야 되지. 그리스도 붙잡고 세계보고만 붙잡고 원래 주신 것을 회복해야 되잖아요. 우상숭배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정말 잡게 하려고 하나님이요 미리 누리고 소유할 수 있도록 다 이걸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가정에 그 남편을 만난 이유, 그 남편 아니면 지금 신앙생활 안 했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남편이 뭐예요? 감사의 대상으로 보여야 돼. 아, 당신은 나를 하나님 알도록 한 최고의 사람입니다 하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속으로 계속 하세요. 겉으로 표현하면 아직 못 알아듣는 사람한테는 속으로 하시고, 겉으로 표현해서 이제 통하는 사람은 이제 거의 끝난 거예요. 그건 많이 꺾인 거예요. 그런 여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표, 절대적인 목표와 여정을 딱 두고 언약의 여정 속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딱 이루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진짜 여러분 가족 속에서 아니면 현장 속에서 여러분이 진짜 견디지 못하겠다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여정과 목표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딱 보면 그때부터요, 아, 남편 아내 서로가 뭐 걸려요? 그렇게 걸리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절대를 믿어요, 안 믿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안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남은 자 순례자는요, 이게 떨어져 있지 않고 정복자도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는 한 번에 오는 축복이에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겠냐? 남은 자는 아, 이렇구나. 자, 깨달으면 되는데 이 순례자는요 누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막상 사람 만나잖아. 사람 만나고 일이 생기잖아요. 일이 생길 때 그때 딱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답을 딱 내야 되는 거예요. 답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답은요 항상 말씀 속에 있고 항상 복음 속에 있어요. 복음과 말씀, 여러분 요거를 가까이 하면 돼요. 그 특히 여러분 왜 질문해야 되냐면, 보세요. 하나님의 여정과 목표가 분명히 있고 하나님 언약의 여정을 난 넣어놨다는데, 근데 왜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때는 잘 모른다니까요. 그때 이 여정 걸어갈 때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제가 저희 사모하고 싸울 때는요 몰랐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요 막 싸우고 있다가 왜 나는 이렇게 싸우고 있자고 질문한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는 박터지게 싸워야 됩니까? 저 말고요 박터지게 싸우는 제 후배 목사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도요 이 질문을 한 거예요. 그 참 감사해요. 그 친구는 저는 한 번씩 포럼하는데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그 질문을 딱 하고 있는 가운데서 어떤 응답이 왔는지 아세요? 네? 너무 놀랍게요. 진짜 자기 자신이 묶여있던 뭔가 이런 어둠의 흐름에서 벗어나지고 있는 응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겁니다. 제가 뭐에 묶여있는지 제가 보여진 거예요. 아, 나는 진짜 문제는 율법이었구나. 이게 발견이 되니까 저는요 하나님이 주권 속에서 하는 계획이 뭐냐, 아, 이 가정의 문제가 아니고 복음 문제였다는 걸 알았어요. 더 본질 문제였다는 걸 깨닫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게 되는 거예요. 그 희한한 건 뭐냐, 가정 문제 해결되니까 가정 문제 있는 사람들이 붙여지고 돕게 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정과 목표가 더 구체화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씩 답을 찾아 나가는 만큼.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진짜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요거에 대한 전문화 되셔야 됩니다. 저는요 솔직히 여기서 답 다 냈어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그래서 여러분도요 뭐 많은 거 아닙니다. 우리 다락방 메시지, 특히 복음 메시지의 특징은 뭐냐면 근본 문제와 해결자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들어왔는가를 여러분 매일요 전문성 있게 딱 발견하시면서 뭘 하셔야 되냐면, 오로지 기도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성령 역사하셨죠.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를 적용한다는 말은 뭐냐면 마귀가 여러분을 얻어 걸리게 하는 포인트를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묶여있던 죄악에서 해방되는
그 피를 바르고 적용하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언제 역사하시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알고요. 계속 기도하셔요. 제가 옛날에요. 옛날 같았으면요. 이번에 이게 여행 가고 이렇게 딱 있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옛날 같았으면요. 싸웁니다. 한 번씩 빽 소리 지릅니다. 화냅니다. 틀림없이 화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갈 때부터 알았거든요.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왜? 너는 내게 부르시라. 언약 잡고 기도해라. 그래서 자 언약 잡고 기도 안 하면은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사이에 오히려 굉장히 말씀 잡고요. 그냥 기도만 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 그러니까요. 흑암이 어떻게 공격하는지 아니까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참 감사한 건 뭐냐면 옛날 같으면 저희 사모도 한번 신경기 뺑 내거든요. 근데 저희 사모도요. 이게 안 한 거예요. 그리고 뭐요? 그게 제가 보였는데 나중에 집에 스무스무 올라오는 게 보였는데 근데 이제 딱 기도하면서 딱 이렇게 인도받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사하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방에 우리에게 되지 않지만 조금씩 변해요. 여러분 예전에 막 내가 10번 화냈던 게 8번 화내면 좀 줄어들었잖아요. 5번 화내면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오는 게 아니라 횟수가 줄어들 겁니다. 점점점 줄어들어서 나중에는 3번, 2번, 1번 나중에 아예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또 복음 안 들으면 다시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하고 제가 요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셔야 되냐면요. 결국에는 이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는 거고 이게 결국에는 우리 이 교회와 현장과 모든 곳에 임하는 거잖아요. 이게 모든 곳에 임하게 하는 게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유목사님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함께를 누리라. 함께를 누리는데 결국엔 뭐냐? 동료들과 함께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하고 교회 성도들과 함께하지만 결국에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홀로 서 있습니다. 나 홀로예요. 이거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거 아닙니까? 저는 그 표현이 되게 맞다고 생각하는 건데 우리는요 많은 사람하고 같이 살지만 제가 가끔 가다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되게 외롭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 생각을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그죠? 근데 그 외롭다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알아주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 하나님이 원하신 인도를 받으면 반드시 모든 게 회복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이제 뭐예요? 승리 정복자라고 하는 응답은 여러분이 정복하는 게 아니라 정복자는 누구예요? 정복하신 분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맞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미 승리하셨어요. 그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끝내셨어요. 승리 정복은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거룩 구별된 자로 만드셨죠.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셔갖고 결국엔 뭐예요? 어둠을 바꾸는 자로. 그래서 이 어둠을 바꾸는 걸 누구에게 먼저 하라고 했죠? 나에게. 그리고 요거를 현장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다른 것을 찾고 그걸로 채워라. 그래서 여기서 뭐 얘기합니까? 첫 번째로 아까 제가 읽었는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항상 여러분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 채우시고 그 뜻을 분별하시는. 그러니까 이 삶 속에서 그걸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 보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하고 저에게요. 요걸 채우라는 거예요. 주의 뜻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며 여러분과 제 입속의 삶 속에서 찬양과 시와 신령한 노래와 그리고 여러분 안에 감사함이 넘치도록 하래요. 그리고 뭐라고 하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럼 무슨 얘기예요? 섬김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것이 가득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 가득하는 건 요건 굉장히 중요한 삶인데요. 요 삶으로 들어가는 건데 요거는 정복할 수 있는 사람의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거는요 뭐냐면 남은 자는 순례자로서 뭘 해야 되냐면요 자꾸요 여러분의 삶이 요렇게 될 수 있도록 고자로 들어가면요 요거 하고 있으면 정복과 승리가 따라오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은 계속 얘기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거 아시겠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성경의 원리는요 하나님이 함께함을 누리는 실제 여러분 삶을 살고 있으면 요거는 따라온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정복과 승리는 뭐도 있냐면 여러분의 일, 업, 여러분의 만남, 여러분의 가정, 우리가 살고 있는 뭐 지역, 많은 것들 속에 뭐예요? 하나님이요 계속 승리케 하시죠. 제일 먼저는 요게 나 자신에게 딱 들어올 때 어마어마한 여러분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게 요런 부분을 드리고자 하는데 뭐냐면은 제가 처음에 복음을 딱 받고 나서 지금까지 오면서 제가 알게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뭘 알게 하셨냐라고 이렇게 딱 되짚어 보면요 저와 여러분의 과거 오늘 미래를 통해서요 하나님 뭘 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바르게 이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를 만드시려고 여러 가지를 보게 하신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이런 것들을. 왜 나는 이런 문제를 만났습니까? 제가 보니까 만약에 저희 사모를 안 만났다. 저희 사모랑 이렇게 박터지게 안 싸웠다. 근데 저희 사모가 박터지게 싸우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여자라는 걸 제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 가문의 배경이 그렇구나라는 걸 정확하게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다니까요. 그래서 저는요 저희 사모가 저한테 막 와갖고요 이혼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뭐야 저게 툭하면 이혼하자 뭘 이혼하자를 너무 밥 먹듯이 얘기하니까 이게 내가 왜 그러지? 근데 처음엔 몰랐는데 그 이후에 가문의 얘기를 계속 듣잖아요. 저는 장모님 그 윗대 얘기 장인어른 그 윗대 얘기를 계속 듣잖아요. 살면서 알았어요. 아 이게 흐름이 있구나. 그러니까 제가 우리 사모한테 맨날 당신은 나 아니라 딴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100% 이혼했을 거라고 이런 식으로 제가 그랬거든요. 왜? 그게 흐름이니까. 근데 거기다 그리스도 피 바른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저희 사모가 하도 얘기하길래 과거 오늘 미래 이거 왜 중요하냐면은 제가 과거로 돌아가서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신 여자면 됩니다 하고 기도했는데 왜 저 여자를 만나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여자를 만나겠다고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신 여자면 되니까 만나게 하옵소서 했더니 저희 사모가 우리 이제 아버님 후배 목사님 이제 박상정 목사님이 연락하셔갖고 그 딸 우연이가 소개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나 진짜 주변 사람 오지 여기 최신의 집사님도 계신데 만나러 나가라는 거야. 무조건 만나야 된대. 꽃단장 해갖고 나갔지. 저를 키 180 이상이라고 홍보를 했는데 173에 제가 나가니까 하이힐 신고 나왔는데 키가 별로 안 크잖아 그랬다는데 근데 이제 그런 육신적인 건 둘째치고 저도 처음에 내 스타일 아닌데 이랬거든요. 근데 얘기를 딱 나눠보니까요 뭐였냐면은 뭐가 통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부터 언약을 갖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거에 제가 생각해봤어요. 내가 만나려고 해서 만났나?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빨리 헤어지려고요. 아니면 빨리 헤어져야 되니까 인생 포럼 제 시달리는 거 다 얘기했거든. 그러면 아니면 빨리 헤어지려고. 근데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막 진짜 한 6개월 지나니까 하나님 계획과 뜻을 알겠는 거예요. 결혼해야겠다. 근데 아버님 반대했거든. 그래서 좀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더니 또 우리 청이 서기 목사님이 되셨네. 근데 그 사이에 이제 뭐 장가를 보내야겠다 갑자기 그러시더니 이제 장가를 가게 됐죠. 그래서 장가를 갔어요. 그래갖고 이제 사는데 그 당시 오늘을 딱 보니까 저는 오늘을 보니까 왜 이러지?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했는데 근데 우리 사모의 과거 배경도 자세히 보고 제 일어났던 일을 자세히 보니까 왜 그런지 알겠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많은 부분의 이 정복자 승리자가 하기 위해서는 많이 걸거쳐. 정복과 승리의 언약이 있는 게 아니야. 다른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제가요 그거를 딱 깨닫고 그걸 딱 바꾸는 순간부터 그 문제가 정복이 되니까 정복자로 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가정 문제 있는 사람 딱 보면은 잘 걸렸어. 진짜예요. 잘 만났다. 이 사람 진짜 도울 수 있다. 왜냐 제가 너무 거기 안에서 극한까지 가봤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나. 근데 얘기하면 영이 통한다니까요. 영이. 왜냐면 그분들하고 그 과거의 배경 속에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걸 볼 수 있는 뭐가 딱 뚫린 거예요. 여러분이 그 문제를요 정복의 응답입니다 하고 생각 바꿔 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시달리고 계세요. 그 문제 때문에.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세계복음 할 거예요. 가정에 시달렸던 것 때문에 아니면 여러분 고통 받았던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 이룰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거 딱 하시 그게 미래예요. 그게 여러분 정복할 미래라니까. 근데 제가 이거 깨닫기 전에는 진짜 어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바르게 말씀 붙잡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래서 에베소 5장 보니까 26절부터 33절 보세요. 특히 저는요 되게 26절 27절의 말씀이 되게 은혜가 됐는데 뭐라고 됐습니까?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뭐라고 됐습니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대요. 저는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요 하나님 말씀에서 말하는 나가 되시기 바랍니다. 맞죠? 나는 언약의 여정 이룬 하나님 나라 이룰 수밖에 없는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나입니다. 그죠? 틀린 나를 잡지 마세요.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교회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응답 누리고 있으면은요, 많은 것들이 회복이 됩니다. 특히 이와 같이 남편도 자기 아내의 사랑이를 자기 자신같이 하시니 자기 아내를 사랑한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사실은요 서로를 좀 섬기고 살릴 수 있는 이런 응답들을 받아야 됩니다. 결국 요 응답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축복 누리시면 되고요. 그런 응답을 바르게 받은 사람 증인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은 반드시 정복자가 돼요. 그러니까 그 응답을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더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 이 포로 시기나 이렇게 바벨론 그 안에 있을 때, 그 메대 파사에 있을 때 받은 응답이에요. 근데 이들이 한 거 하나밖에 없어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축복을 누리고 있었죠.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죽음의 위기가 왔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서서 뭐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정복되게 하셨죠. 자, 이게 나눠져 있어요? 함께해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가 함께해요. 근데 여러분하고 제가 놓치는 게 하나가 있다면 요게 진짜 나의 삶에서 나의 고백으로 나의 누림으로 계속 가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례자가 제일 중요하다는 게 그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미 이건 결론 난 거잖아요. 정복도 될 거고 남은 자로 이미 부름 받았고 그러면 오늘날 뭐만 하면 돼요? 이 순례자만 잘 누리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기도가 안 돼. 유 목사님 이번에 얘기한 게 다 기도 메시지거든요. 기도가 안 되는 게 우리 최대 문제인 거예요. 자, 그래서 복음과 말씀으로 내 인생을 세워라.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되어지는 게 은혜예요. 복음 집중, 언약 확정. 그래서 여러분 복음 집중해야 언약 확정됩니다. 오후 예배 때 좀 더 얘기 드리고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 뭐가 딱 들어가야 되느냐. 특히 과거, 오늘, 미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만남과 업을 통해서 분명히 정복자가 되게 하시려고 나에게 지금 다 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요. 요 부분을 통한 올바른 기도 제목과 방향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번에 이제 WRC 메시지를 가지고 계속 강단에서 나올 거고 그리고 뭐예요? 계속 뭐가 나올 거냐면
여러분 이제 포럼하고 또 정리하고 하는 시간 가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 하시면서 뭐 하시는 거냐면은 조금만요 나를요 더 깊이 발견해 보세요. 나를요 깊이 찾아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정리해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어느 날 그걸 정리한 걸 갖고 계속 여러분 순례자로서 기도하고 계시면 남은 자 정복자의 축복이 그냥 따라온다는 걸 보게 되실 겁니다. 실제화가 되실 겁니다. 이게 이번 주 강단입니다. 그리고 계속 붙잡아야 되는 응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나, 하나님 나라 이루시는 그런 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전부 다 기억하고 나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 무엇 때문에 부름받았는지 이유를 아는 자, 하나님과 소통되는 자, 그래서 복음과 말씀으로 결론난 자가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 살리는 참된 정복의 응답들을 누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